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라 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리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이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방금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자,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이 자유케 하라, 또 자유하라, 너는 자유를 선포하라. 자, 이런 말씀의 의미로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사람은 우선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사람은 우리의 영과 혼을 속사람이라고 그러고, 겉사람은 우리의 이제 몸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겉사람은 속사람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 속사람은 영이라는 어떤 그릇과 마음이라는 어떤 그릇이 있어서 그 어떤 그릇 속에 어떤 영이 자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의인의 영과 연합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탄 마귀의 어떤 영과 결합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에 우리가 팔려간 자다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사탄 마귀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그러고, 새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새롭게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 새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함께 연합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 즉 성령,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면 금방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실현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만이 참 자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우리가 무엇에 이렇게 속박과 압제를 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내가 옛날에는 이런 것들에 붙들려서 내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그런 어떤 사람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지만이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는 참 자유자 가운데, 참 자유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자유가 무엇인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평등, 평화, 자유 막 이런 것들을 외치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평등이 무엇인지, 또 그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가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 그거는 그들이 그냥 이 세상적인 어떤 가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함이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자유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볼 건데, 이 자유함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한테 임해야 된다고 그랬어. 진리의 영이 임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이 자유를 알 수가 있다라고 했어. 자, 우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는 것은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야. 뭔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늘 이렇게 고민되고 뭔가 내가 정말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인생의 어떤 가치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로 고민하고 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걸로 내가 지금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뭔가에 의해서 이런 참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뭔가 이 공함을 이렇게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야.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죄인이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죄인들에게, 사실은 죄인이 죄인인 줄 모르지.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1차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야. 그리고는 그 죄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이렇게 열어두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야.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야. 자,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모든 열매는 씨를 가지고 있지. 그 씨를 어깨에서 짜면 반드시 기름이 나와. 기름이 풍성하게 나오는 열매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어떤 씨라도 그 씨에는 열매를 깨고 짜면 기름이 나온다. 그래서 어쩌면 그 나무의 어떤 열매의 어떤 최고의 결정이 뭐냐 하면 이 기름이야, 기름. 그래서 기름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씨의 형태가 반드시 깨져야지만이 거기에서 기름이 나올 수가 있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왔지만 그 사람의 모양이 깨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어떤 그 진액, 그러니까 기름은 그 생명의 진액이야. 그 진액을 흘러내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심이 되었어. 그리고는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보혜사로 오셔가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뭔가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이지. 포로된 자라는 것은 붙들려 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 이렇게 눈은 멍하니 뜨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세밀한 어떤 내용들을 볼 수가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눈먼 자라고 하는 거거든. 그런 자들에게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행사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에 깃들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 성령님이 임해야지만이,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만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눌린 자, 뭔가에 의해서 막 압제당해, 뭔가 눌림이 있어. 그러면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나 막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이 이렇게 떠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뭔가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걸로부터 풀려나게 하는 일, 자유하게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는데,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구약에 여러 가지가 있어. 우선 그 밑에 이제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은 안식년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레위기 25장에 가면 희년이라고 되어 있어. 희년에 대해서 이제 이따가 이제 살펴볼 것인데, 이런 어떤 해, 안식년은 누군가가 종으로 팔려갔다가 그 종이 그 팔려간 주인에게 6년을 이렇게 봉사하면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주인은 그 종을 해방시켜주라. 종의 멍에를 벗겨줘야 돼. 그것이 안식년이야. 그래서 그런 어떤 은혜의 해. 그리고는 이제 50년, 안식년이 7번 지나가. 그러면 49년이 되지. 7년씩이니까 49년, 그 다음에 50년이 되는 해에는 또 희년이라고 해서 그 사람은 종이나 노예로 풀려간다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땅을 가지고 있던 소유하던 것들을 잘못 경영을 하거나 해가지고 이것이 다 잃어버렸을 거 아니야. 잃어버렸고 최종적으로는 자기 몸까지도 이제 팔려가야 되는 어떤 상황에 몰린 사람들이 여기에서 종이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러면 이 종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이게 노예야, 노예. 다른 데에는 아예 노예라고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 노예는 몸값을 지불하고 팔려간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땅 기업들을 기업까지도 다 회복되는 것. 그것이 희년이야. 그러니까 6년을 봉사하고 7년째 주인에게서부터 풀려나는 것은 안식년이고 잃어버렸던 그 기업까지도 다 회복되는 것은 희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은 이런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뭔가 이렇게 진짜 실질적으로 종으로 팔려간 자들을 이렇게 해방시키는 어떤 해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어떤 서양신에게 팔려가 있잖아. 그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러면 그분이 자신이 안식년이지. 그분이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또 그분의 잃어버렸던 소유까지 다 찾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그분이 희년이야. 그러니까 그 구약에 보면 날이 있고 절기가 있고 뭐 이런 무슨 그 기념하는 연이 있어, 해가 있어. 그런 것들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유월절이다, 무교절이다, 뭐 초실절이다, 뭐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이거는 다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오셔서 행하실 일들과 또 인자를 마치고 이제 그 성령으로 오셔서 하실 일들을 다 이렇게 미리 그림자로 표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구약에서의 어떤 그런 날들이고 절기이고 이런 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가지고, 자, 금방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본 것처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참 자유자 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눌린 자, 뭐 이렇게 또 포로된 자 그런 것들. 자, 그런데 이 참 자유를 정의하기가 참 어려워. 왜냐하면 단순하게 이렇게 뭔가 눌린 거에서 포로된 거에서 풀려나는 것만이 자유냐? 그게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거기에서 풀려나서 참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되었을 때 참 자유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우리 세속적인 어떤 그런 자유라는 것은 억압이나 폭정이나 이런 걸로부터 풀리는 것 자체를 자유라고 하지만, 풀려났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풀려났다 하더라도 지금의 어떤 폭정, 폭군이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앉으면 또 그 사람도 어떤 시간이 지나면 또 폭군으로 억압자로 이렇게 돌변하는 게 우리 인류의 역사의 어떤 쳇바퀴야.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 참 자유가 온전 자유자 안으로 이렇게 거하는 그것까지를 우리가 참 자유라고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자유를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아.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인식을 해야 돼. 자, 모세가 받은 율법에 대표적으로 이제 안식년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에도 보면 사람을 완전히 지배할 수 없게끔, 그러니까 6년을 봉사했으면 7년째에는 그를 풀어서 종의 멍에를 풀어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것을 이제 한번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의 내용을 쭉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 7째 해에는 자유인이 되게 하라는 거야.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어서 이렇게 왔으면 그 아내도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그 주인, 그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 아내가 아들과 딸을 낳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해.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나가지를 못해.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정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는 자유자가 되지 않겠다. 여기서 풀려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상전은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갈 것이요. 또 그가 문이나 문술주에 데리고 가서 그 길을 그 문술주에 대고 송곳으로 길을 뚫으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깃 뚫린 자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 상전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면 엣주인이 있고 세주인이 있어. 그럼 구약에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율법이었어. 율법은 엣주인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세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주인이야. 그러면 그분이 이제 내가 만약에 율법의 어떤 내용들로 이렇게 실행을 하다가 율법이 너무 무거운 짐이 되었어. 그러면은 율법의 어떤 종이 된단 말이야. 멍에가 돼, 율법 자체가.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히 새롭게 변혁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야. 그러면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율법을 버리고 복음을 믿음으로써 새 주인을 맞이한 그 사람은 종신토록 그 상정과 그 안에 되는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평생토록 충성하고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종이 참 종이야. 깃뚫린 종이야. 그래서 이 종이 되는 것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예수를 새로운 주인으로 맞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고린도전서 7장 21절 21절의 말씀을 뒤에서 이제 상고할 건데 거기에 가서 내가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모든 인생은 남에서 하나님 손길에서 떠나 엉뚱한 그 거짓된 것들에 붙들려 있어.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그래.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라면 모두가 팔려 노예의 상태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가 안식을 맞아 종에게 풀려나 자유자가 되는 것을 원해. 그 자유자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그 육신의 몸을 다 깨어짐으로 들여서 그 흘러낸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안식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종에서 해방시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자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야. 자, 여기에서 6년이라고 하는 것은 6년 동안 봉사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제 길로 살았던 그 인생의 어떤 연한이라고도 볼 수 있어. 그런데 7년째는 참 예수를 알게 되었어. 그래서 이제는 그런 어떤 애끝에서 풀려나서 새 주인에게 이렇게 충성되는 자, 그에 속한 자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7년째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안식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년을 막는다면 참 자유인이 된다. 그래서 모든 날과 절기는 예수님으로 이렇게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날과 절기와 이런 의미를 이것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성취하셨고 또 성령님이 오셔서 성취해 갈 일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어. 자, 그래서 이제 세속교회에서는 아직도 날과 절기를 막 지키지. 없는 절기도 만들어서도 막 지켜. 왜냐하면 그런 절기를 지키면 그 기념 봉투들이 이렇게 오잖아. 그래서 막 온갖 절기들을 다 지키는데 갈라디아서 4장 10절을 한번 찾아봐. 갈라디아서 4장 10절 찾아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 거기에 이어서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걸 다 초등학문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예전에 율법적 종교 생활을 할 때는 날과 절기와 해 이런 것들을 다 지켰어. 우리도 마찬가지였어. 그렇지만은 이제는 참 자유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 모든 날과 절기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것들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알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고 오셔서 완성했고 또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이루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날과 절기를 기념하는 것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아는 자들만이 참 자유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이런 날과 절기 이런 거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참 자유자라고 할 수가 없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깃둘린 종이지, 자원함이 없는 율법 종교인들이 참 그리스도로 참 자유를 가진 자,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을 자원하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깃둘린 종과 같아. 자원하는 종으로 옛주인을 새주인으로, 율법을 복음으로 새롭게 맞아서 주의 어떤 말만 듣겠다고 선언된 종, 그래서 그거를 깃둘린 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은 신명기 15장에도 거의 똑같은 내용이 있어. 근데 여기에는 보면 너희 종족 히브리인 남자나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네가 샀단 말이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 내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이나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주어서 이렇게 챙겨가지고 이렇게 보내라고 하지. 자, 이거는 왜 이제 사실 이스라엘이 애국 땅에 내려가고 바로의 어떤 종 생활을 하다가 430년 만에 풀려나올 때 하나님이 그 애국에서 풀려난 이스라엘에게 많은 어떤 보화와 우양을 이렇게 거느리고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거든. 또 이거는 우리 야곱 알지?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부인을 이제 2명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이렇게 봉사를 하고 첫 번째 제일 큰 딸인 레아를 얻었고 또 7년을 봉사해서 사랑하는 라헬을 얻었어. 그리고 또 6년을 더해서 도합 20년을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나올 때 이제 우양을 이렇게 자기 어떤 가산을 이렇게 챙기려고 할 때 라반이 되게 이거를 막 장기를 부려가지고 안 주려고 그랬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야곱에게 이렇게 나올 때에는 많은 우양을 거느리고 이렇게 다시 세겜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말씀 중에 보다 보면 내가 너를 애국 땅에서 바로의 종되었던 것에서 너를 속량했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 종으로 사는 사람이나 또 종을 거느리고 있는 그 주인이나 그들에게 이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풀려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양편에다 다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 종은 종에서 풀려나야 될 어떤 그런 기회만 있으면 풀려나야 되는 것이고 주인은 때가 되면은 그 종을 놓아줘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를 속량했던 하나님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뭔가에 이렇게 속박받는 자이면 자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누구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면 그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 자, 그래서 종의 해방과 관련된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에는 자신에게 있었던 해방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 내가 어떤 것에 지금 잡혀 있다가 어떤 것으로 풀려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가 붙들렸던 것과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 가지고 풀려난 내용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해요.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오늘 혜진이나 혜림이가 이거에 대해서 잘 명확하지 않다라면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많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뭐에서 풀려났고 뭐에 이렇게 자유를 누리지 이 내용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산다는 것은 먼저 말씀이 자신에게 일어난 자신에게 일으키는
그 어떤 변화의 내용을 우리가 명확하게 감지하고 있어야지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전도할 때 왜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할 수가 있어. 그들에게 왜 믿어야 되는데 설명을 할 때 그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전도를 불가능하지. 자, 그래서 자신이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새기는 일은 바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어떻게 설계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자유함,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새겨보고, 또 출애굽기 그 21장 그 이어지는 26절, 27절에 보면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요. 그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는. 그러니까 자기가 종으로 이렇게 부리고 있지만 그 종을 학대하거나 이렇게 치는 어떤 핍박을 할 권리는 주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어떤 그 일정 기간 그의 어떤 뭐 경영을 실패해서든 어찌하든 간에 그런 어떤 종 생활을 이렇게 하지만 그 종이라고 해서 주인이 함부로도 이렇게 상해를 입히거나 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세상의 어떤 그런 그 법보다도 훨씬 이 성경의 말씀이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존엄성, 그 가치,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한 그런 어떤 존재의 의미들을 명확하게 이렇게 새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희년의 율법으로 매 50년마다 모든 종이 몇 년 동안 종의 어떤 신분을 있었는지 상관없이 해방되는 거야. 이때는 희년이 만약에 내가 48년째 내가 종이 되었어. 그런데 내년 빼온 년이 희년이야. 그러면 2년 봉사하고도 주인에게 봉사하고도 희년이 맞으면 그때는 다 풀려나는 거예요. 6년을 꼭 이렇게 봉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거는 안식년은 각자 개인에게 적용되는 거야. 적용되지만 이 희년은 무조건 단체적이야. 그 희년을 그러니까 희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 몸값이 싸겠어, 비싸겠어? 싸겠지. 싸지. 희년이 한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가 이 노예를 사가면 2년밖에 못 부려먹고 그러면은 싸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인간의 어떤 장기에 의해서 이제 막 그런 어떤 노예를 사고 팔고 할 때 그런 어떤 값을 매기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이런 희년의 어떤 선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고 종에서 풀려나고 그가 경영할 수 있는 그 기업들까지 온전히 회복되어서 그자에게 그런 어떤 기업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생육 번성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중에는 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 것이며 자기 소유를 다 자기가 회복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희년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부터 죄의 종으로 있는 모든 인생들을 주님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또 주님 가운데에서 온전히 자기 기업을 상속, 그러니까 땅의 기업만이 아닌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아서 하늘의 기업에 참여자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영원한 어떤 수건이야. 그래서 이런 희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 가장 큰 은혜의 어떤 상징을 이렇게 안식년이나 희년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다.
자, 출애굽기와 선지자들의 선포에 나타난 예를 보면 억압당하는 자는 누구나 종으로 간주되며 하나님께는 이 억압이 종결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 억압과 자원함의 대조의 말씀. 그래서 자원하는 종이 되는 앞에서 우리의 출애굽기 21장에서 보면 깃뚫린 종이 있지. 나는 상전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니 나는 여기에서 자유를 받지 않고 평생토록 주인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여기에 거하겠습니다 하는 그 깃뚫린 종, 주위를 사랑하고 영구히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사람. 자, 이것을 아까 이제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자고 했어. 자, 이걸 보면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름을 받았으면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것이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러니까 네가 뭔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을 놓치지 말고 잡으라는 거야. 그런데 그 진정 자유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해져 오면 그거에 대해서 늘 귀를 열고 들어서 내가 진리를 아는 만큼 자유하게 되거든. 진리를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자유해. 자, 또 22절에 보면 주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이다. 그러니까 주 안으로 부른 자, 그러니까 주 안에 부름을 받은 자가 세상에서 종의 신분으로 있던 사람이 주 안에 부름을 받아서 주 안으로 들어오면 자유인이 된다라는 거야.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도 우리 그 신약에 보면 빌레몬서라고 있어.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의 종으로 누가 있었느냐 하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을 이렇게 거역하고 이렇게 도망을 갔어. 그러니까 뭔가 재물을 뭐 이렇게 취해서 갔던 뭐 여튼 그런 식으로 주인을 이렇게 배반하고 이렇게 떠난 자가 오네시모야. 근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 사도를 만나가지고 이 복음을 듣고는 바울 사도가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 오네시모, 빌레몬 너도 주 안에서 우리와 형제이지만 오네시모가 너의 종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울 사도나 빌레몬이나 오네시모나 다 한 형제거든. 그래서 주 안에서는 다 형제다. 그래서 자유하는 자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낼 테니까 이제는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주기를 바란다 하는 의미에서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야.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어. 이처럼 종으로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한 형제가 되는 어떤 자유함을 얻었어. 이와 같이 이런 자가 있는가 하면 자유인이었어. 그러니까 뭐 자기 스스로는 나는 어떤 거에도 붙들리지 않았다라는 사람, 불떨림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라면 그 부름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어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모두가 자유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자유인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리스도에 들어와서 그의 어떤 그리스도의 종됨이 참 자유자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깃뚫린 자 있지. 그거는 자원에서 내가 주인과 아내를 섬기면서 평생 여기에서 거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과 세상에서 뭐 종이었던 주인 노릇을 하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다 하나의 한 형제로 되어서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는 어떤 종의 신분으로 되는 것이 이게 참 자유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라는 개념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깨닫는 것은 세상에 뭔가 눌린 거나 이 핍박이나 이런 것부터 풀리는 것 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종으로 되는 그 사람이 진짜 자유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유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닌 지음을 받은 존재야. 지으신의 뜻과 은행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또 이런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지.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 크게 분류를 하면 두 분류야. 스스로 주인이 된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다 주인이, 자기가 자처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가 설계하겠어 하는 것들이거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다. 그래서 참 주인을 붙들려 사는 사람. 그래서 이는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님 하는 이유가 뭐야? 그분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이거든. 그런데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거짓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면서 참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이렇게 오늘날 이단이라고 하는 어떤 그 단체들. 그래서 이단이라는 말 자체가 다 거짓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증거하지는 않아. 그런데 우리가 명백히 성경에 비춰볼 때 성경과 전혀 다른 그런 교회 모임을 하고 있으면서 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고, 우리 역시 어째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우리를 다 이단이라고 할 거란 말이지. 근데 우리가 그들 지금 사회적인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집단하고는 우리는 전혀 다르잖아. 오히려 더 자유롭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우리 심중에 더 굳건하게 이렇게 모시고 그의 붙들림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있게 하셨고 그 사람이 존재케 하셨던 참 주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어떤 것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원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고, 자, 어떤 상황에서도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안녕을 항상 이렇게 도모하시는 분, 그 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보내는 편지야.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그런데 그들이 굳건하게 이 자유, 그 복음에 굳건하게 서지 못하고 다시 종의 멍에, 그러니까 율법을 이제 종의 멍에라고 이제 상징적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점이었어. 그래서 이런 어떤 갈라디아 교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는데 다시 이렇게 종으로 돌아가는 어떤 이런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종의 개념을 한번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 종은 구속받지 못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이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 이 본성이 다 종의 어떤 상태에서 형성되어 있는 그 기준, 가치관들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막 자유한다라고 하고 막 이렇게 띵까띵까 하면서 뭔가 이렇게 보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뭔가에 썩어질 것, 언젠가는 다 불사름을 당할 것들, 그런 것들에게 다 잡혀 있어, 하나같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뭐에 붙들려 있고 우리는 그런 걸로부터 어떻게 자유하는가, 우리가 믿는다면, 신앙한다면 이것이 명확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 세상 사람같이 우리가 영으로 어떤 구속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냐면 종의 근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뭔가 막 이렇게 법을 많이 만들어. 법을 많이 만든다라는 것은 뭐야? 결국에는 법이 자기를 속박해. 결국에는 법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최소한의 어떤 것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모든 사람을 이렇게, 법이라는 것은 뭔가에 울타리를 치고 묶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와 선으로 이루어진 어떤 그런 정신세계를 갖추고 있다면 법이 필요해요. 법이 필요 없어. 자, 우리가 잘 생각해요. 법을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생명 중에서 물고기들이 무슨 법조문이 필요해? 물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생명체들이 법조문이 필요하냐고. 그냥 물 속에서의 어떤 그 생명의 질서, 그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질서에 의해서 그냥 그 생명 체계가 유지돼, 그지? 저 날아다니는 새들이 무슨 법조문이 필요해? 없어. 그냥 그 생명의 어떤 그 본성에 의해서 그 세계가 그냥 그대로 유지돼.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이게 법을 뭔가 이런 걸로 이렇게 규정하지 않으면 무법천지가 돼요. 그런데 법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봐라. 법을 그대로 준수하는 데는 그 법을 강제로 집행하는 아니다. 힘을 가진 뭔가가 없으면 아니다. 법은 집행이 안 돼. 인간들의 법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하게 이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하게. 그런데 이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지원받은 어떤 그 생명을 그대로 유지했다라면 이런 법조문은 필요가 없어. 그 법이라는 걸 잘 생각해봐. 우리 이제 혜진이는 새롭게 그런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어떤 법체계 이런 거와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 법들이 왜 필요한가? 인간들이 악하니까 필요한 거야. 사실은. 창깨를 부리고 뭔가를 막 수단을 도모해가지고 자기 어떤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노력의 일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법칙이거든. 근데 생명의 질서는 사실은 이런 어떤 법조문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런 법조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의 그 의로움과 선한 그 생명의 어떤 질서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운행되는 것이 교회이지 무슨 교회의 정관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러면은 벌써 거기에는 온전한 생명의 세계가 아닌 그 인간들의 어떤 수단들이 이렇게 도용되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거룩함을 이렇게 나눴잖아. 거룩함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에다가 인간의 생각과 뜻을 이렇게 막 섞어 놓으면 거룩이 손상이 돼. 그러니까 교회의 운영에 있어서 교회의 정관이나 노예의 무엇이나 막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의해서 막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 체계가 됐다라는 거는 벌써 이거는 교회의 어떤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라는 증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에 대해서도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진행되는데 빨리 좀 마쳐야 되겠네. 오늘 준비된 내용을 다 못할 것 같은데 자, 우선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서 왜 이렇게 자유케 하셨는데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어떤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사도가 권면하잖아요. 근데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으사 받은 바 되사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잖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라고 하는 거야. 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율법이라는 것은 이러하면 죄야라고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준 거지. 너희들 율법을 잘 지켜서 잘 지키면 너는 의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게 아니야. 우리가 세상 법도 매 마찬가지야. 이 카트라인을, 이 선을 넘어서면 법입니다. 불법입니다. 라고 규정하기 위해서 법을 정해놓은 거지. 그러니까 법 자체가 벌을 도모하거나 선을 도모하지는 못해. 그냥 라인을 끊어놓은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는 스스로 어려움을 취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법을 잘 지켜서 어려움을 취하려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를 새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했고 의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믿음이야. 믿음. 어떤 행실을 하더라도 이것이 믿음에서 시작된 것이고 믿음의 발로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거는 의로운 행실이야. 그런데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선하고 착한 어떤 행실이라 하더라도 이게 믿음에서 기반되지 않은 것은 그거는 결국에는 어떻게 가냐면 그 공로,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한 공로를 자기가 다 취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해놔놓고는 그걸로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다 취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 상관없어. 그러니까 믿는다라면 내가 무엇을 하든 했든 이것을 통해서 내 공로로 취할 이유가 없어. 믿으니까. 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래서 그의 의로움이, 그가 행하신 의로움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가 행하신 그 의로움이 우리가 그 의로움을 믿음으로 취해서 믿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자, 율법의 저주를 끝내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했어. 그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어떤 자유함이고, 또 어떤 법 있지, 율법. 이런 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것. 이런 법은 예수님의 어떤 선하고 의로움을 어떤 것을 의롭다 선하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는 어떤 역할이지,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다라는 것이 아니야. 그거는 왜냐하면 인간은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야. 그것은 다른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1만 가지를 이렇게 잘 지키다가 한 가지를 범하면 다 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롭고 하나님의 어떤 착하다, 선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우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취해서 내 대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었어요 라고 하는 것. 내가 뭔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갚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갚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어떤 이런 것. 그래서 우리가 제사에 보면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라는 것이 있어. 속죄제는 하나님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한 번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영원히 완성을 하셨고, 이 속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범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범하는 죄 중에서 신을 두고서 범하는 죄가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범하는 죄가 있고, 사물을 통해서 범하는 죄가 있어. 그래서 사람과 사물을 통해서 범하는 어떤 가오는 우리가 그것을 갚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신 갚음으로 인해서, 그 갚을 때는 항상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런 걸 갚음으로 인해서 그걸로부터 속건을 받을 수 있지만, 속죄, 신에 의한 어떤 범죄는 예수님에 의해서만 우리가 속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우리가 이런 신앙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결할 것들도 우리가 신에 대한 내용인지 사람에 대한 내용인지 사물에 대한 어떤 피해의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에 이 자유케 하라, 자유를 선포하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흠있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귀한 시간을 이렇게 여기에다 투자하면서도 우리는 그 가치보다 더 큰 것들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어야지 이게 남는 장사지. 우리는 신앙을
아무 가치 없이 신앙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 가운데에서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가치들을 발견하는 그런 신앙들이 되어야 돼. 자, 오늘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 지금 진행되는 내용으로 보면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주 더 하는 내용으로 좀 압축해 보려고 하는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래.